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은 율법의 한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새벽 시간에 그 설교에 주어진 한 20분, 25분의 설교를 통해서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전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도님들 신앙의 요정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많은 씨름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그 7장 7절에서 25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 제가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1인칭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번역상으로만 보면 성경 원어로는 제가 다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번역상으로만 보면 주격과 소유격과 역격, 주격은 I, 소유격은 my, 역격은 to me 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가 23번 등장합니다. 1인칭이 무수하게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나,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이 신학적으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ongoing problem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경청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6장 17절 18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린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됐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22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너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렇게 사도 바울 자신이 가르쳤는데 죄의 종노릇해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7장 14절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것은 바로 앞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가르쳤던 것과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모순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요. 분명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리겐을 비롯한 그 초대 기독교의 교부들, 그리고 많은 주석의 역사를 보면 여기서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이 나는 사도 바울이 중생하기 이전의 나를 회상한 것이다. 중생 이전에 사도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게 팔렸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6장에서 했던 그 말씀, 그 가르침과 조화시키기 위해서 이 7장에 나는 중생 이전의 사도 바울이고 중생 이전의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통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하십니까? 중생 이전의 인간의 경험을 사도 바울이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 공동체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 시점까지 다메섹 경험 이전의 사도 바울, 그 경험을 나는 육신에 속할 죄 아래 팔렸도다. 분명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 어거스틴, 교부 성 어거스틴도 이와 같은 그 해석을 따르다가 자신의 이해를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이 성 어거스틴의 그 주장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가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말하면서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자신을 육신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다 마찬가지예요. 1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7장 14절도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할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서 알거니와가 목적어로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성경 언어로 보면 이 안다는 we know that 하고서 대절에 속하는 부분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는 이 지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자기가 육신에 속했다는 지식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죠. 성도 여러분, 중생하기 전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런 깨달음이 양심의 가책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탄식을 중생하지 않은 성도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분명히 일리가 있어요. 이러한 지식이 없다. 그 다음 7장 24절 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곤고함을 중생하지 않은 성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성 어거스틴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 나오는 이 나는 중생 이전의 사도 바울, 중생 이전의 인간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성도의 고백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에요.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 로마서 주석을 쓰셨어요. 단권으로 상당한 분량이지만 아주 철저하게 주석을 해놓은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이 7장을 강의할 때 이것이 중생한 이후의 성도의 고백이다 라는 입장을 대개경은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논란이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학교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 더글라스 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주석도 가지고 있어요. NICNT라고 막 책이 이만해요. 이 더글라스 무는 굉장히 중요한 학자입니다. 로마서에 있어서는 탁월한 학문적인 성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는 중생한 나가 아니라 중생하지 않은 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지고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과 같이 모세의 율법 아래 사는 유대인들의 상황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마서 7장의 이 나는 중생 이전의 나인가 아니면 중생 이후의 나인가 하는 것이 중생 이후의 나라는 것이 대개의 경우에 받아들여지는 입장이지만 어느 한쪽도 반드시 그렇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모호한 것이 여기 있다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어느 쪽 견해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것이 맞는 이해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입장을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생한 성도, 그 중생한 바울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면 지금 이 단계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는 단계는 중생한 이후에 말하자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단계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성도의 지속적인 상태가 이런 갈등의 상태인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라는 이 갈등이 중생한 성도의 초기 단계의 갈등인가 아니면 중생한 성도의 그냥 lifelong 평생 살아있는 동안,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지속적인 갈등인가?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개인의 신앙의 경험은 어느 쪽이신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어느 쪽이라고 확정돼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예요. 어느 쪽이든지 일리가 있고 내 신앙의 여정에도 나는 여러 번 생각이 바뀔 수 있어요. 성 어거스틴조차 중생 이전의 사람을 얘기한다 라고 했다가 중생 이후의 사람을 얘기한다. 성 어거스틴조차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오카논 목사님께서 이 부분 설교한 것을 좀 들어봤어요. 오카논 목사님도 진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입장이 많이 바뀌었대요. 처음에는 중생한 성도라고 이해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로마서 7장을 강의하는 한 교수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서 7장은 중생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라고 입장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를 하시면서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자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항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목회적으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나는 중생한 성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카논 목사님도 그냥 목사로서 말이죠. 학자로서의 견해가 아니라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중생한 성도다, 중생 이전이다, 또다시 중생한 성도다라고 그 입장이 번복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성도님이 어떤 입장을 가지듯이든 간에 대개의 경우는 중생한 성도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중생한 성도의 어떤 특정한 피리어드, 특별히 신앙생활의 초기 단계의 상태의 갈등 국면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죽는 순간까지 이 갈등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는 표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 것을 보는도다. 우리는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종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종로를 탄데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가 자유케 됐어요. 우린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의 종로로 해서
삶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어요.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죄의 종로로 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의 사실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 말씀 자체도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을 혹시 결여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신앙 상태가 우리의 영적 여정이 수학 공식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딱딱 떨어지나요? 이 7장 자체가 그만큼 난해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신앙 여정 자체가 사실상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과정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한다. 성도 여러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을 많이 쏟아놔요. 그런데도 어떨 때는 내가 알고 말하는가? 내가 도대체 아나? 공부도 그래요. 내가 뭘 전공하면 말이죠. 전공에 대해서 깊이 지식이 생기면 내가 아는 게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세상 공부도 그래요. 연글면요, 아는 게 정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느 한 스페시픽한 분야에 대해서 내로하고 딥한 지식은 가져도 사실 몰라요. 20대 때, 30대 때 소장학자들은 좀 이렇게 지적 교만이 가득한지 몰라도 사람이 50대, 60대 아주 어느 학문 분야에 깊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 깨닫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우리가 실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신념에 가득 차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도 실제는 몰라요. 몰라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몰라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성도 여러분, 또다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7장 13절까지는 동사의 시제가 과거 시제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보지 못했어요. 7장 14절에서 7장 25절까지 동사의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여기서 팔렸도다 라고 말했을 때, 육신에 속하여 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I am of flesh. 성경 언어로 보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am이라는 동사가 사용돼서 이 동사의 시제 현재 시제예요. 그러면 7장 14절에서 25절이 이게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 바울의 상태가 이런가? 아니면 바울이 이 상태가 중생한 이후의 어느 시점, 과거의 바울의 상태인가? 이 로마서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이 고백이 바울의 현 상태인가? 아니면 과거의 상태인가? 근데 동사 시제 자체는 현재 시제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얘기할 때 고민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내용 자체가 복잡한 데서 기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historical present이라고 말해요. historical present. 문법적으로 한국말은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어요. historical present, 역사적 현재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일었던 사건도 현재 시제로 표현해서 그 생생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로마서 강의 굉장히 길게 쓰셨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7장 14절 이후로 나오는 이 현재 시제들을 historical present이라고 이해를 해요. 말하자면 바울의 현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 이것을 보다 현장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의 현 상태가 이런 갈등 국면에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자면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의 이 상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성도들의 상태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쏟아집니다. 성령의 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로마서 8장은 그 상태에서 벗어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따라오고 계세요? 로마서 7장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울의 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로마서 8장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동사의 시제를 가지고. 그러면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께서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연합해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옛 본성은 살았어요. 죄된 본성은 살았어요. 그것을 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생한 성도도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새로운 자아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이 지는 것이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떤 사도도 율법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거룩해요. 선해요. 의로워요.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게 못해요. 율법은 선하게 못해요. 율법은 의롭게 못해요.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다는 것을 율법을 변호했지만 율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7장 14절에서 25절이에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지만 그렇게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을 여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도 이 로마서 7장의 이 사도 바울은 이 바울의 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생생감 있게 그 갈등을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 시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만큼 논쟁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바울의 현 상태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바울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 일개 저같이 자꾸 하찮은 목사라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는 것이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운 얘기일 수 있잖아요.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허장성세를 부리기 쉽죠. 하물며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는 탄식을 정직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무슨 사도가 그래? 사도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어서러티를 가지고 공격당했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12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 아니라는 거. 말이 어눌하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어서러티, 그 어파슬십,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받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심각하게 공격당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 대상이 많은데 더군다나 로마 교인들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 교인도 아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어떻게 이렇게 씁니까?
사도 바울은요, 말할 수 없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적들에게 좋은 빌미가 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걸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쓰느냐?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예요. 실제 신앙 여정을 하면서 여러분, 어제도 그랬을지도 모르고 오늘도 그럴지도 몰라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탄식이 어제 있었을지도 몰라요. 성도님들 신앙 여정 가운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이 여정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탄식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우리를 얼마나 격려하는지 몰라요. 전 성경에 이런 탄식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과 씨름하고 있는 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씨름은 나의 씨름을 격려하는 씨름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랑이 이런 용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의 씨름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해야만 그 성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겠기에 나는 사도인데 하고서 폼 잡고 전혀 자기는 백조처럼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싸움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는 싸움을 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도의 용기요. 진정한 사도의 겸손이죠. 겸손은요. 아주 교양 있는 말 하는 게 겸손 아닙니다. 그런 겸손도 필요해요. 겸손한 태도 필요하죠. 그런데 말이죠. 겸손한 태도와 말은 가지고 있는데 속은 교만 덩어리인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교양 있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 많아요. 그게 교양인 건 아니까. 근데 속은 너무 교만해요. 너무 잘났어요. 그 정도의 매너, 에티켓은 갖고 싶은 신사숙녀는 될지 몰라도 속은 교만 덩어리예요. 근데 정말 겸손은 뭡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진실함은 정말 너무 감탄스럽고 순수합니다. 정말 순수한 사도고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정말 귀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겸손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고백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갈망의 탄식이에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갈망의 탄식이에요. 갈망의 탄식. 이런 갈망의 탄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우리에겐 원함이 있어요. 그렇죠. 중생한 다음에. 원함이 있는데 행함과는 이 차이가 얼마나 커요. 어떨 땐 막 진짜 정신이 아득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이 원함과 이 행함과 이 너무 큰 간극 때문에 절망해 본 사람은 이 탄식을 알죠. 성화의 과정은요, 이 간격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이게 소위 말해서 공사 중이에요. 원함과 행함의 이 차이를 좁혀가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만약에 성도님께서 이 원함과 이 행함 사이에서 갈등해 본 적이 없다면 심각한 거예요. 갈등의 부재는 성화의 증거가 아니라 성화의 부재의 증거예요. 원함과 행함 사이의 간극을 줄여나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화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등, 예전에는요, 신앙의 초신자 때는 갈등하는 게 야트막한 둔덕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요, 이 갈등하는 수준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갈등이 없어지는 차원은 없어요. 항상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갈등, 그 갈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등에 계속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의 갈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에 민감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죄에 관대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타인의 죄에 민감하고 자신의 죄에 둔감해져요. 정반대의 길을 가요.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전서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것은요, 겸손의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갈등의 가장 큰 국면 앞에 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7장 25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화의 과정도 자기를 받아보면 자기의 늪에 빠져 죽어요. 나 바라보면 답이 안 나와요, 진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자기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십자가로 가야 구원받고 십자가로 가야 성화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자신 바라보면 죽습니다. 예수 바라봐야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끝! 이러면 좋은데 말이죠.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또다시 돌아가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을 7장 25절 앞으로 끌어당겨요. 그래서 순서를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해석상의 순서를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좀 해석할 때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위치를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요, 절 따라하십시오. 성화는 갈등의 면제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갈등과 직면하는 과정이다. 또 따라하십시오. 갈등의 수준이 영성의 수준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이 사도 바울의 이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 이 고백의 의미를 아마 우리는 평생 동안 묵상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